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겠죠.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거,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않습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건 너를 낮추시며 2절에 너를 시험하고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래서 인생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을 사람들은 광야 학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광야 학교라고 한번 적어봅니다. 광야 학교. 우리 교회가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킹덤 스토리 아닙니다. 2-1권이 마치고 2-2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총회 교육원 간사들이 정말 힘들게 이 교재를 편집하고 있는데 교재가 아슬아슬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안 나왔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저는 이제 한번 살짝 외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교육기관에서는 오늘 그 교육기관 교재는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후 예배가 개강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 7월이 시작되기 전에 새롭게 훈련을 하는 이때에 광야 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학교 40년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훈련시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훈련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거죠. 이끌어내어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도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잘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간, 그 기간이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수준이 낮네? 수준 낮은 것들은 내가 취급을 않지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낮을 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전의 발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발판들을 하나씩 갖다 주어서
우리의 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한 단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역전의 발판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딛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역전의 발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역전의 발판을 툭 차버리면 안 됩니다. 역전의 발판이 있으면 그거를 내 것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처음에 여러분 출애굽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죠. 홍해를 건너면 여러분 홍해 건너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은 물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건너서 강 건너편에, 홍해 건너편에 옮겨 놓으시고 그들을 따르던 애국 군대는 홍해 안에서 수장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전까지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걸 보면은 마음에 우와,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충격을 한번 받으면요, 그 충격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가졌던 마음의 결심도 조금 있으면 흐트러져 버리고 스물스물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서 알듯이 늦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야 될 리더, 지도자가 어디 갔느냐?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리더를 만들어내라,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기가 죽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건부치들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갖다 주었더니 그걸 녹여가지고 조각해서 송아지를 하나 만듭니다. 금으로. 이 송아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금으로 만든 신, 소를 섬기고 금으로 만든 신상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신이라고 느끼고 생각했던 거 그거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죠? 대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기까지 진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홍해 가르고 다 보여주셨어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습니다.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느꼈던 거, 보았던 거, 거기서 섬겼던 신들에 대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는 기간이 시내산에서의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들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당신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치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쭉 알려주십니다. 시내산이 교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실이었던 거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실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 문 앞에, 가나안 땅 초입의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시험을 던져주십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합격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뭐였느냐 하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가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나와서는 함께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벌써 뭐라부터 이야기합니까? 우리 못 올라가. 그 땅 백성들은 강한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악평.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이러면 악평한다는 것은 땅이 안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 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 주민을 삼킨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이 좀 안 맞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민들을 어떻게 하는 땅? 삼키는 땅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저만 해야 되죠. 삼키는 땅이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 땅 사는 사람들 어떻답니까? 아낙 자손이다. 기골이 장대하다. 엄청난 거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 땅은 희한한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만해요. 엄청나요. 먹고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면 이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모든 것이 결여되어진 보고였습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해도 백성들이 알아서 잘 들으면 됩니다. 아까 저처럼 그래? 괜찮은 땅인데 뭐 그만큼 사람들이 이만하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네, 우리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 백성들에게 먹힌 겁니다.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좋았는데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칼로 죽이는 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 초입에서 입구에서 돌아서자. 돌아가는 게 낫지 들어가면 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돌아가면 애굽 군대에 있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4절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 역시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우왕좌왕합니다. 시내산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건너게 한 사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실 거라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여러분 전신갑주를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놀랍고 능력 있는 거거든요. 혼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집안에 10권, 20권, 100권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 버전대로 다 갖춰 놓은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듣고 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지를 못한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듯이 그들은 반응합니다. 은혜를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기적을 한번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지금 반응합니다. 언제요? 눈앞에 문제가 하나 딱 버티고 섰을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좀 강력한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 반대로 거꾸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죠.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 하나님 뭘 보여주셨던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들은 시험의 낙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초입에서 합격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시험에서 낙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보는 눈이 없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는 지도자의 말을 들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이 땅을 어떤 목적,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데려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너희들 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사고방식,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의 종이었던 삶의 사고방식,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사고방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문제 하나만 딱 부딪히면 그 문제 앞에 돌아가자.
우리를 왜 끄집고 와서 여기에 앉혀놨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소망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라? 모르면 안 되겠다. 그냥 바꾸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학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을 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답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시체가 소멸되는데요, 40년이 많은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라고요? 너희의 반역한 결과로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시간이 40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모세도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시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들이 죽어 넘어가는 시간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의 후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우리가 이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다, 우리가 불신앙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준비 잘해야 된다. 너희들은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후대를 길러낸 시간, 1세대가 죽어 넘어가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35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겐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거역과 반역과 불신앙이 죽는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느라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가득 쌓여 있는 건 뭐냐니까 노예의 습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쌓여져 있습니다. 우상의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가득 쌓여져 있는 거죠. 그것들이 허물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이 죄의 습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습성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습성입니다. 우리에게도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습성이 죽어 넘어가고 쓰러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훈련하고 광야의 학교를 거쳐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로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믿음이 넘쳐나지고 소망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꾸준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4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40년은 인위적인 40년, 지금 이야기하는 40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40년이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40년이 정말 80년이 될 수도 있고,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의 습성이 그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쓴뿌리가 나타나는 것, 그걸 제거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노예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훈련의 시간을 적절하게 거쳐가지 못하면 그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훈련된 것 같은데,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금방 옛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신을 차려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떤 경우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그 자리에 꾸준히 서가는 모습도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러자 불신앙의 상징인 10명의 정탐꾼도 죽어 넘어가고 모세와 아론도 죽어 넘어가고 결국 다 죽어 넘어가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안에 광야 학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될걸? 내가 이 정도 지금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광야 학교가 필요합니다. 훈련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의 기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기간들을 주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광야 학교를 감히 이 광주 드림교회가 광야 학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광야 학교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카펫이 깔려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피곤한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요, 성깔 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덜 훈련된 사람도 많습니다. 완전한 성숙과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사랑 안에 훈련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이 교회가 역전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